안녕하세요. 쉬운 성경 교실을 인도하게 될 삶의 비행교회 최정상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쉬운 성경 교실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바르고 쉽고 빠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깊이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영만 전사님. 네.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져가지고. 예.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물어? 이건 생뚱맞잖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불편하지만 한 번쯤은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중에 내가 믿은 게 한참 지난 뒤에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구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황당했을 때, 허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이런 사람은 평생 이렇게 저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결과랑 너무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졌을 때 너무 허무하고 황당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기차나 버스를 타려고 막 시간이 늦어서 막 뛰어서 가서 딱 탔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한 채 그래서 딱 탔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계란 까먹고 하면서 가다가 자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목포 유달산에 가서 놀고 올 거야 하고 딱 갔는데 딱 깨어보니까 여수에가 있어요. 어떨까요? 황당해요. 예.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만약에 가기 전에 이 기차가 어디행인지, 이 버스가 어디행인지를 확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가다가라도, 내가 이거 탄 차가 내가 급해서 내가 확인 안 하고 탔는데, 이거 진짜 목포행 맞아? 하고 누군가에게 물었더라면, 중간에서라도 갈아탔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잠깐 다녀오는 여행에서도 잘못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이렇게 낭패를 보고 여행 스케줄이 완전히 망가지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만약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정말 당연히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늘상 하나님을 믿는 거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많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자매님 우리 예수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떡하느냐? 그때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았더니 실은 알고 봤더니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놀라움, 그때 그 황당함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제 다시 주변에 가면서 우리 예수 못 봤어요, 우리 예수 못 봤어요 하고는 거슬러 오는데 3일 길을 가서야 성전에서 그대로 선생님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 예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알고 갔는데 동행하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알고 그냥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라고 이름표 붙여놓은 우상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고향까지 가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긴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약에 내가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고 내가 내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원할 때 그때마다 반응해주는 우상을 이름표만 예수라고 붙여놓은 우상을 믿었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부지런히 보내서 이 길은 죽는 길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죽을 길을 가느냐? 살 길로 나오라. 살 길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구약적 배경을 잘 담은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들은 구원받는 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 서기관들의 그 성경 지식 이것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견줄 수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은 대단한 아주 탁월한 종교심과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문제를 적용해 보려고는 하지 않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정말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이 정직한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한번
예, 그렇다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그냥 주여 주여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큰 의미로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이걸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그 원어로 보면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 아주 신실한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사람들은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이여라고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근데 여기서는 큐리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성도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따르는 그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꽤 유명한 목사고 내가 꽤 신유의 능력이 있고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22절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 아닙니까? 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너는 구원에서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구원의 길에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계속 저쪽을 보고 말씀하시니까 예.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가슴 아파요. 무서워요. 같이 찔리네 오늘. 무서워요, 그죠? 진짜. 예,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에서 이들이 왜 구원에서 실패하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나가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정자매님 불법이 뭐가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 아닌 걸 자꾸 행하는 거. 예, 예를 들어서 뭐 남 주소 패고 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예.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살지 거. 않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우리 뜻대로 예, 행하지 않는 자. 이 목사님이나 우리 배 전사님이 예, 너무 멋있게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레위기 10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임을 당합니다. 삼킴을 당했어요. 이때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입니다. 이걸 풀어서 보면 불법적인 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은 그 법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었지만 불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하면 이 말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은 너는 네 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네가 종교 비즈니스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필요할 때마다 너 원할 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이용해버렸고 저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네가 목회자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세상,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걷던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천상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오실 바로 그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내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서 살지만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천상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 뭘로 계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내주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졌던 생각, 내 고집, 내 사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지도하심, 통치하심에 따라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그저 종교적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정도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느냐.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요? 살았고. 과거에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나 쓰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 쓰는 말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쓰는 말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말씀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사과 열린 걸 보고 사과나무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사과가 열린 나무를 보고는 이거 사과나무네 하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것도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침에도 이거 사과나무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언제부터 이랬냐? 이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는, 처음에 나무를 심었을 때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그런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볼 때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딱 봤더니 이 열매에 사과가 열렸어요. 내가 볼 때는 저게 나는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 심었던 게 사과나무였구나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처럼 빠져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탐욕에 물들어서 내 탐욕을 채우는데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반응해주는 그러한 우상을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조용한 어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했다고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그 모양만으로 우리는 붕어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교회만 출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이름표만 하나님이라고 붙인 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기독교라고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한번 정직하게 돌이켜 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꼭 모두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